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영화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과 중간 상태와 영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말이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로서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로서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종말로서의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로서의 재림 사이를 중간 상태라고 그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올 때에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영혼은 하나님 나라 혹은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걸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실 때에 영혼과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연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혹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그 중간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죽음과 중간 상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대종말이라고 그러죠.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왜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사실은 죽음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마지막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의 짐을 벗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또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형벌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요. 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덤을 그려놓고 그 무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그려놓는 그런 그림도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인도 죽는데 죽는 것은 형벌이 아니고 죽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짐벗고 떠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5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은 물론 대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이제 소위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두 번째 나타나는 파루시아 대종말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타락한 세상을 짐벗고 떠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영원한 세계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한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 그 자체는 원래 옳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적이지요. 그 적은 그리스도께서 종국에 오셔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신 영화로 말미암아 죽음을 파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음 문제를 생각할 때 그렇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 혹은 삶을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의 고백들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틀림없이 잡혀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소위 옥중서신이죠.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건강보다 중요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 문제가 정리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사실 죽음과 삶과 죽음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정리되면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문제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화의 마무리가 죽음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죽음은 형벌도 아니고, 죽음은 끝장도 아니고, 죽음은 비참한 것도 아니고, 죽음은 어떤 면에서 번데기를 벗어서 날개를 달고 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성경 고백들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믿는 자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로 6절,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리를 바로 깨달은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판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탄이 자꾸 우리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물론 삶의 질은 다르겠죠. 메이커를 입고 사느냐, 비메이커를 입고 사느냐, 잘 먹고 양질의 음식을 먹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사느냐, 그러나 어찌됐든 입을 것이고 먹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죽는 날에는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떠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도 좋은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소망을 갖도록,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탄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 이 죽음의 목을 붙잡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죽음 문제가 정리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죽음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는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죽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첫째로는 아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 불신자들을 말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용어도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그러죠. 영결식, 영원한 이별이죠. 이제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환송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대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랬고, 5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는 살든지 자든지는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주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죽음이나 내 친척이나 내 형제나 이웃들 중에 믿는 형제들은 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자, 죽음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하고 아주 슬퍼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이별에 슬퍼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죽음 문제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죽음 문제에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믿는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그 이별의 아픔,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이별의 아픔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절망하는, 불신자처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아주 절망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서 전도관이나 그 이상한 이단들처럼 기어이 어떤 물로 갖다 씻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초상집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보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 하고 허허하고 웃고 다닌다든지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이별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예의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아주 절망하고 아주 슬퍼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믿는 나나 믿는 형제나 친척들에 관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불신자의 죽음, 성경 한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자기 동족들을 말하죠.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더라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불신자들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과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 간 부자의 탄식이 있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곳과 그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 절망이죠. 천국과 지옥은 딱 정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사로를 우리 형제 5이 저 세상에 있는데 보내가지고 그들은 절대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성경을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일까?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친척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자다운 그런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 문제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의 소원입니다.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을 말하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들이 간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서론에서 제가 좀 죽음과 중간 상태와 그 다음에 영화 이걸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즉 천국으로 즉각적으로 가게 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걸 헬라어 원문으로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대종말을 말하죠. 개인 종말로서의 죽음, 그 다음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육체는 흙으로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로서의 죽음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은 대종말 사이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과의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므로 여기서 믿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천국에 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자, 첫 번째, 성경은 연옥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리 가고 어떤 사람은 저리 가고 어떤 사람은 여리 가서 훈련받고 그런 것 없어요.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영혼이 죽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의미는 연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로마 가톨릭이 연옥설을 가르치는 것은 정경으로서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외경, 유다 마카비 2서 12장 42절로 45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고 나서 온전한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아주 극악한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연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연옥 중에도 조상들, 구약의 사람들이 가 있는 선조림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이 가는 유아림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범했던 죄값을 연옥에서 다 치르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연옥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옥교리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성경에서도 물론 마카비이서라는 외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것도 없지만은 성경을 가지고도 장난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교묘하게 틀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구절이에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후에 고쳐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소위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데 그 불에 타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이 있고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있고 질그릇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논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연옥으로 가서 훈련을 받고 나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다 무엇을 더해도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다 몰라도, 성경을 다 몰라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다 무엇을 보태도 그것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됐든 자랑스러운 구원이 됐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옥교리의 심각성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다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헌금,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더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약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연옥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신자는 죽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렇게 확실히 성경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후 중간 상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면설과 멸절설이 있어요. 영원 수면설과 영원 멸절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 수면 교리의 오해는 성경의 죽은 상태를 자는 것 혹은 잠든 상태로 지칭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것과 죽은 자의 모습이 비슷하니까 죽은 자를 비유로 자는 자로 비유해서 쓰는 것이죠. 또 영원 멸절, 죽으면 다 끝난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무의식 상태로 가버린다, 이게 바로 영원 멸절설이에요. 영원 수면설은 잠자는 상태와 같으니까 모른다, 같은 비슷한 거예요. 이런 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지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선명하지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자는 나사로를 잔다고 말하는 것은 살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예요. 죽었어요. 죽은 자를 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살리실 것을 암시하면서 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요. 시편 115편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영원까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꾸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서로가 그 존재인데 완전히 변화된 존재일 것이고 선도 미움도 악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보당신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서는 여보당신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뿐이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껏 해봐야 황보석, 녹보석, 금과 유리바다, 뭐 황금길 뭐 이런 정도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보석 많이 사가지고 작은 천국 하나 정도는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최상급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존재하는 것에 이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전에 학생들에게 천국을 설명할 때 그런 예를 자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포 앞바다에서 비가 오려고 날이 우중충하면은 숭어가 바다 위로 푹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세계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공중으로 훅 올라와가지고 뺑 돌고 목포항에 건물이나 빌딩이나 배나 이런 걸 다 보고 푹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 가지고 봤다. 물고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봤다. 뭘 봤냐? 응, 봤어. 근데 영어가 있어야죠. 단어가 있어야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리 와봐 하고 데려가서 빌딩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위가 빌딩 비슷하게 생긴 걸 가지고 빌딩이라고 말하겠죠. 막 네온사인이 반짝반짝한 것은 네온사인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다에서 막 비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다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고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식적인 활동이 계속되지만은 지금 현재와 같이 불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참 그 음식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제가 그곳에 부임해 가니까 맛집은 다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맛집은 다 데리고 다녀서 음식점을 섭렵하고 다녔습니다마는, 그분이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지 한 번은 같이 식사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천국 가면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무슨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재미로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어찌됐든 의식적인 활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잠자는 상태가 아니에요. 멸절된 상태가 아니에요. 낙원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째, 연옥교리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 영원 수면이나 영원 멸절 교리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연옥교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불신자의 죽음도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고쳐 사는 그런 방법이 거기에서는 없는 거예요.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죽은 자를 위한 헌금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연옥교리, 유다 막가비 이서 12장 4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외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더구나 기도자가 죽은 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소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확정된 천국, 확정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외침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지옥과 천국, 여기와 거기는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교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정된 천국이고 확정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서 으악 하고 끝나버린다면 나도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아버리겠어요. 그런다 하면. 근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멸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징할 일이더만 그러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100년을 산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갈 때에도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장례 절차에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흔히 일반인들이 쓰는 명복을 빕니다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기분으로 그냥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천국에서 깨어난 줄 믿습니다 하고 마음대로 기도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볼 때 교회는 다녔어도 저 사람이 했던 행동 가지고 천국을 못 갔을 것 같으니까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은 사실 죽은 자도 죽은 자지만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형제의 부모가 안 믿고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고인은 지옥에 갔으나 이렇게 기도하면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족에게 안 믿고 지옥 간 부모 생각하고 예수 잘 믿어 한다든지 이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정 그것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제가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고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가셨거니와. 불만 있어요? 없죠. 사랑하는 유족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알지만은 그래도 지옥 갔다고 말하면 유족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장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다운 덕을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두 번째로 신자의 영혼만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도 즉각적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도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형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오늘 요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틀립니까? 이 말에 토를 다실 분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한 번 오고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우리의 죽음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건 구원의 완성, 영화를 말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나타난다는 말이 유명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주님 재림을 말해요. 주 예수의 재림.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대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종말로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육체는 흙으로 그 상태로 중간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루시아 대종말 개인 종말에서 대종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죽은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혼과 육체가 만나게 돼요. 합해지게 돼요.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이제 영화에 대해서 대종말 이후에 이루어질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구원론의 대단원을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와 함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파루시아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를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